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휘관씩을 택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낸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이 결과 보고로 이스라엘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으로 구성된 한 그룹은 두 가지 평가를 내놓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평가로 27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농작물이 자라기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내놓은 바로 이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또 이어서 내놓습니다. 그 내용이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 말은 그 땅은 우리가 취하기에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그룹은 가나안 지역을 보고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보고를 듣던 백성들 사이에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이 반응은 백성들 또한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 그룹에 속한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그는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갈렙은 정탐한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거짓을 말하거나 과장법을 사용해 현실을 과대 포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땅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다른 그룹과는 정반대의 결론에 이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동일한 현상을 보고 한쪽은 가면 죽는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왜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한 것일까요? 이 두 그룹의 차이를 만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서로가 못 본 것을 다른 그룹에서 보아서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지역을 보고 왔기 때문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 두 그룹은 모두 동일한 두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어떤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보여지는 그대로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상황이나 생각과 동일할 때는 그 말씀을 믿었지만 자신들의 현실이나 상황과 다른 경우에는 말씀을 믿지 않고 보이는 현상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이 말씀이 그들이 처한 현실과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현실이나 자신의 생각을 믿지 않고 보여지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두 그룹이 똑같은 것을 보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크게 보면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여러분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관점이란 무엇이냐 하면, 관점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처럼 동일한 현상을 보고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해석한 반면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해석했는데, 이 해석의 기준, 해석의 잣대가 바로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점은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여러분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 중심에는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점 디자이너로 잘 알려진 이 박용우 대표라는 그분은 관점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관성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이야, 세상 진짜 많이 바뀌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이들은 세상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눈치채고 미래를 바꿀 준비를 하여 그것을 미리 바꾸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보며 어떤 사람은 변화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변화를 주도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바로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티븐 잡스였고 지금은 일론 머스크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실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듣고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현상을 해석하고 바라볼 것인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아이모리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일본 사과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1991년에 1년에 기록적인 태풍이 불어 수확하기 바로 직전에 90%의 사과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아오모리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현실을 보고 올해 농사는 망했다라고 탄식하며 절망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렙과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붙어있는 저 사과는 뭘까? 90%의 사과가 다 떨어졌는데 저 사과들은 왜 떨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때가 수확철이자 동시에 입시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면 대단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이 가지를 사과와 함께 잘라서 합격 사과,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으로 10배를 주고 팔았는데 순식간에 그 모든 사과들이 다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바로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누군가는 망했어 라고 하늘을 원망할 때 누군가는 그 현상을 다르게 보고 그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의 차이가 오늘 본문처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그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 모두는 가나안 땅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반응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서 박용우 대표가 관점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고 말했던 것처럼 실제 관점 하나로 그들의 미래,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관점을 바꾸면, 관점을 새롭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 또한 여러분 바뀐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에서 승리한 인생으로, 원망 불평하는 인생에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안 된다 부정적인 사람에서 된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말씀의 성취와는 거리가 먼 인생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관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질문하는 힘, 의문을 제기하는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현상을 마주할 때 있는 그대로 즉각 반응하거나 그 현상을 즉시 받아들이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의문을 제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일한 현상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만화경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만화경의 특징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보는 각도를 다르게 하면 그 현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동일한 모양과 현상인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이 보입니다. 이처럼 어떤 현상을 볼 때 한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는 시간을 두고 다시 보거나, 또는 어떤 현상을 볼 때 우리가 그 현상에는 여러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함께 공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정적인 것을 다 제거하고 그것들을 다 제외하고 긍정적인 것만을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만 해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어떤 현상이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여러분 관점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각 반응하지 말아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뒤로 물러가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그 현상이 분명히 다르게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변할까요? 바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을 누군가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 의문을 가지고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뉴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뉴턴이 가을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현상을 여러분 뉴턴만 보았을까요? 아니죠. 그 이전 시대부터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사과가 떨어지는구나, 가을이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보통은 그 생각을 했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질문한 겁니다. 왜 사과는 아래로만 떨어질까? 왜 사과는 위로 날아가거나 옆으로 두둥실 떠 있지 않는 걸까? 무엇이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게 만드는 걸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질문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먼저 생각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한 결과로 나타난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의문을 제기하는 힘,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힘이 이 세상을 또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는 일을 멈춰버렸습니다. 질문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몸에 습관화되어 있고 질문하는 근육이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안 된다고 망했다고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한 목적은 여러분 많은 것이 아니었죠. 단 하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입성하기 위한 목적 하나였습니다. 그 말씀을, 그 목적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이 그 당시에 기억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냈더라면 이 현상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지? 라고 질문했더라면 여러분 의문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들의 여러분 미래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듣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연 법칙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불가사의한 광경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홍해를 직접 발로 건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기적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 것이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군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정말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이전에도 경험했고 지금 이 땅, 이 지금 가나안 앞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약속의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그들은 생각하는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할 줄을 몰랐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을지라도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고 믿고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생각했더라면, 기억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 대해 묻고 질문했더라면 원망 불평 대신 갈렙처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현실을 대면할 때 그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다시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만 반응했다는데 실패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깊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생각을 깊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승리한 비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승리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질문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 힘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보물들이 무궁무진하게 여러분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일 하루에 몇 장씩 분량을 정해놓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 거시적인 안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의 현상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새롭게 보는 눈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나무만을 보는 것이 아닌 숲을 보는 시야가 성경을 통독할 때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보이는 현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주셨지? 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독할 때 여러분 그 거시적인 안목이 그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독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여러분 생각하게 되고 의문을 제기하게 되며 그때서야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텍스트가 말하는 것을 그제서야 제대로 읽게 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내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성경을 묵상하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만들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해석하게 만듭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읽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를 보게 하고 나를 해석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내 말씀이 되고 나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위기나 위험에 닥쳤을 때 내가 오랫동안 곱씹고 되새김질한 그 말씀이 그제서야 여러분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종하고 조율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묵상하는 것,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짧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을 꼭 하십시오. 묵상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듭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이 안에서 무슨 말씀을 내가 찾아내야 될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면 점점 묵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 묵상을 통해서 많은 보화를 나 스스로가 여러분 깨닫게 되고 채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만 믿고 자신의 생각이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일지라도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95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사라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는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할 때는 분명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무게추를 달아보았을 것입니다. 말씀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 나에게 더 무거운 것은, 나에게 더 많은 신뢰를, 내가 더 신뢰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보이는 현실인가, 어느 것이 더 신뢰할 만한가, 무게를 달아보았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더 믿음이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기로 선택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지 않을 때, 여러분 불가능은 그냥 불가능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그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현실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과 백성은 현실을 믿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불가능한 현실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문은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아무리 여러분에게 뭔가를 약속하셨을지라도 그 약속은 물거품이 됩니다. 저주가 됩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이나 세상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성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기를 선택한 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믿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때로 할 수 없다,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환경을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그 땅 필요 없어요, 그건 나는 안 받을게요, 내가 스스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과 상황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보다 보이는 현상을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짧게 마무리하고 세 번째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본문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14장 2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칼로 쓰러지게 하려 하노라고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말 한번 잘못하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또한 모두가 안 된다, 죽는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곡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갈렙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분위기에 압도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원망할 때, 절망할 때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 땅을 취하자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용기는 믿음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용기는 동전의 양면으로 믿음은 용기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쟁취합니다.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용기 있게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자, 그 나라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며 성경적 관점을 소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그 복을 환경과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